시간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이곳에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그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곳에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이곳에 강하게 역사하시옵소서. 기대합니다. 내 평생.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기 즐겁다.
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욕심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너라 하시네. 발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너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보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우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주는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내세. 듣기로 하여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내세. 듣기도 하여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기쁨을 충만하네. 그 언젠가 수백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그 언젠가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영광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신령 가운데 찾아오신 성령님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안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니 성령님이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전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하늘의 문을 여셔서 너에게 찬양 드립니다. 교동문 37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만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3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구별하여 아버지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께 집중하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만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매일매일의 삶을 허락하셨고 육신이나 정신이 건강하게 하심은 진정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임을 알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모습 이대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대전 세임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먼저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길 원합니다. 지난 한 주를 살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하지만 이기적인 생각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며 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왔음을 회개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정신을 지배할 수 있도록 낮은 자의 마음,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각자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 각자에게 허락하신 삶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보답하는 방법을 찾아 실천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닥친 상황과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아버지와 1대1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모두가 중보자로서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드리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여 신학의 말씀들이 그 나라에서 선포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대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과 환경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의 말씀에 반석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적을 나타내는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로운 대통령을 세워주셨으니 그 대통령이 사람의 말들의 영향을 받거나 휘둘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막아주시고 우리들의 중보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지도자들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지도자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많은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그 모든 정책과 계획들이 실행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실행된 모든 정책들은 성령께서 막아주셔서 결과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일들을 준비한 모든 악한 세력들은 자멸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 성전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전 이전이 진행되게 하시고 우리는 주어진 기도의 분량과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여 준비되는 과정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우리들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유홍균 담임 목사님, 성령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그대로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깨어지고 더욱더 낮아져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늘 담임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지켜주시고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맡겨진 양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그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맡겨진 양들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가정과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특성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김유진, 김응필 두 청년의 삶이 드려지는 찬양과 같이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간증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고 놀라운 비밀을 나누고자 하는 백지연 집사님과 그 간증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의 삶에 더욱더 큰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 성전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구별된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35장 3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35장 3절부터 10절까지요.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소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실황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특별히 우리 청년부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내드리겠습니다. 유진 청년, 응필이 청년. 특성 올려드릴 때 우리 같이 신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 생각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 현실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 생각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 현실 속에 가두지 마오. 모아놓은 돈 쌓은 지식 살아온 경험 그대가 가진 것은 다 어디로부터 왔나요? 그 모든 것 허락하신 분 하나님 아니신가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 생각 속에 가두지 마.
할렐루야. 참 그래도 열심히 하죠. 하나님께 잘 올려드렸어. 여러분들 가사 보면서 무슨 생각하셨어? 예? 우리 백집사한테 딱 어울리는 걸 어떻게 그렇게 골랐을까? 오늘도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니다. 제가 먼저 낮아지겠습니다. 제가 먼저 섬겨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35장 3절부터 10절의 말씀 가지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이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가는 길.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가는 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을 흔히 광야의 나그네와 같다, 그죠? 때에 따라서는 우리 인생은 항해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영원히 우리가 거하는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나지만 반드시 죽은 후에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새로운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주님을 잘 섬기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주님이 예비하신 저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영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살게 될 것이고, 불행하게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죽는 그 순간부터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서 그 뜨거운 불못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분명한 우리 마음속에 천국을 향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광야의 길과 같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의 종살이를 끝내고 하나님의 인생을 그 인생의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훈련시키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 훈련시킨 곳이 바로 광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광야는 낮은 뜨겁고 밤은 아주 추워요. 그리고 때때로 모래바람이 불어닥칩니다. 그리고 광야는 허허 벌판이기 때문에 마땅히 쉴 곳도 없어요. 이와 같이 우리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환란의 바람이 불어닥치고 고통의 태풍이 불어오고 절망의 순간들이 다가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고 타락한 이 온 세상이 사람이 지은 죄로 인해서 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광야로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곳곳에 고난과 고통과 슬픔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함께 돌아올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 속에
거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불의하고 또 타락해서 특별히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포로 생활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새로운 꿈과 힘과 소망을 갖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장차 이 사막에서 물이 솟고 길을 내어 주셔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이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이 영적인 교훈은 우리가 광야길 같은 인생, 문제와 어려움이 많은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하늘을 향하는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셔서 우리가 모든 고난을 물리치고 극복하고 장차 그 길,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길,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우리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에게 예비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오늘 찬양 드린 그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생각 안에 가두고 살아요. 이 바보의 3단 논법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도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도 못한다는 고정관념이죠. 그런데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자라는 것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그분과 동행하면 나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예비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우선 생각을 해보면 이사야서 35장 7절부터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3절부터 보면 3절에서 7절을 보면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또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셔서 보호하시고 보복하여 줄 거다.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소경의 눈이 밝게 열릴 것이고 그때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고 병어리의 혀는 노래를 한다.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게 있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는 역사가 일어난다. 장차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새하늘 새 땅이 임하게 될 때가 되면 그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즉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시게 되면 너희들이 지금 광야같이 이 절망적인 상황에 살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변화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너희들이 누리게 만들어 줄 거라는 약속이에요. 어떠한 축복이냐? 앞을 못 보는 맹인의 눈이 뜨여지게 되고 기머거리가 듣게 되고 저는 자가 뛰고 벙어리가 노래하게 될 것이고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기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적인 장님도 있고 기머거리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바로 영적인 장애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던 눈이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하늘나라를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던 귀머거리가 이제는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오게 될 거다. 아멘. 이것은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메시아의 시대가 오면, 주님의 때가 오면 육신을 묶고 있던 모든 장애도 다 벗겨주신다는 얘기죠. 아멘. 영적으로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장애도 주님이 벗겨주셔서 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으로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절망을 가져온 죄와 질병을 싹 걷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 꿈과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이사야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 기간이 나와요.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다. 여기서 보면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라고 기록이 됐는데, 다시 말해서 우시야 왕의 재위 기간을 보면 BC 792년부터 740년, 약 50년을 통치를 했죠. 그리고 마지막에 히스기야 왕이 728년에서 699년, 거의 64년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한 기간을 보면 60년 정도를 사역을 했다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하고 거의 맞는 시기죠. 따라서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예수님이 이 땅에 구속자로, 메시아로 오시게 될 거라는 예언을 한 게 몇 년이요? 약 예수님 오시기 전 800년 전에 예언을 했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예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취가 됩니다. 누가복음 7장 21절로 22절의 말씀 보면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린 자들을 많이 고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많은 맹인들을 보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가서도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는데,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기먹은 사람들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선포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먼저 맹인의 눈이 밝아졌다고 그래요. 5절에 보면 맹인의 눈이 밝아지며,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이 말씀이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다가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게 된 맹인 바디메오를 고치는 그 놀라운 말씀이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데 51절 5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그때 바디메오가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이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믿었으니까 내가 하늘나라를 보게 될 거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곧 보게 돼서 예수를 길에서 따라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도 주님의 외로운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도 바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지금 구할 것인가? 예수님,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힘들어요, 이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길 원해요. 우리 가정에 이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육신의 질병이 들어 몸이 너무 아픕니다. 힘들고 괴롭습니다. 주님, 제게 이 질병에 고침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 사업을 너무 이 사업이 힘들어요.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제가 반드시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이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서 주님께 부르짖으면 맹인된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분들 인생에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서 영적인 맹인이 돼서 흑암 속에 살고 있던 우리들이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셔서 저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820년에 태어나서 1915년까지 거의 95살, 100년 가까이 사셨죠. 찬송가를 9,000편이나 지은 파니 제인 크로스비 선생이라고 계세요. 여러분들 부르는 찬송가도 이 크로스비 선생님이 지은 곡들이 꽤 많아요. 이분은 태어나서 2달 만에, 우리가 흔히 어른들이 애들이 이렇게 좀 약하고 그러면 약을 먹이는데 그 약이 좀 강해지면 몸에 이상이 생기는 것처럼 2달 만에 약을 잘못 써서 그만 눈이 멀게 됐어요. 장님이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영의 눈이 뜨여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은혜로운 찬송을 많이 지었는데 그 중에 찬송가 288장이죠.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아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영의 눈을 떠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귀머리가 듣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35장 5절에 보니까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오시면 육신의 귀머리가 듣게 되고, 나아가서 죄로 인해서 귀가 닫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귀가 열려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 사함을 받으면 영의 귀가 열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게 되고, 우리는 그 권세와 능력을 성령님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 권세와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어디서 오냐? 바로 말씀에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면 제일 먼저 말씀의 갈급함을 느껴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말씀에 내가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영적인 양식이 되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치료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자유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고 권세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이고 기적의 말씀이고
치료의 말씀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적인 귀가 열려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는 그 기적의 체험을 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이제 저는 자가 뛰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35장 6절에 보니까 그때 저는 자는 뭐같이? 사슴같이 뛸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이나 누워있던 그 병든 자를 주님이 고쳐서 일어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걷지도 못하고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되는 사건. 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그 앞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가 된 그 환자를 고치는 사건이 있어요. 그들이 가진 것은 없지만 내가 가진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즉 하나님의 권세를 가졌으니까 그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그는 지금까지 힘이 없던 그 근육과 힘줄에 힘이 들어가고 다리가 펴지고 걷고 뛰게 되었다는 거죠. 그때 그가 너무 기뻐서 걷고 뛰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라고 사도행전 3장 6절로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잡아 당겼을 때 발과 발목이 곧 힘으로 곧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쁘겠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해서 늘 먹고 살기 위해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하면서 구걸해야 했던 이 거지 같았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됐으니까 그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그가 너무 기뻐서 뛰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됐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구나. 우린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인의 몸으로 태어났어요. 요한복음 말씀처럼 너희 아비가 마귀니까 너는 마귀 새끼라고 그러잖아.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니까 바로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변했던 것처럼 바로 이 안진뱅이의 인생이 바로 우리의 삶이 아니었을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모든 육신의 장애도 걷어내어 버려 주시고 제2의 사슬에 얽매여서 우리를 고통과 괴로움을 줬던 모든 영적인 장애도 걷어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영적인 장애가 뭐예요? 겁과 두려움이에요. 근심이고 걱정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이 믿음의 발걸음, 주님의 진리를 따라가는 발걸음으로 변화되도록 주님이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발걸음이 되게 만들어주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말 못하는 자가 노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5장 6절에 보니까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입이 있어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지 못하고
밤낮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자기 운명을 탓하고 저주받은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 변화가 돼서 그 입술이 열려 주님께 찬양을 올리게 되고 경배를 올려드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입술을 통해서 담대하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똑같은 입술인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입술 가지고 남을 욕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우리 입술로 남을 죽이는데 사용하며 남을 괴롭게 만들어줬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돼서 이 입술이 이웃 사람들을 치료하고 용서하고 격려하고 그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입술로 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믿으면 제일 먼저 뭐가 변해야 된다? 말과 행동이 변해져야 된다. 과거에 내가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늘 자기를 저주하는 그런 아픔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오고 위로가 오고 그래서 이제는 나보다도 남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들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입술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는 그러한 축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광야의 생활이요, 허벌판 사막이요, 그곳에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그러한 상황.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옥토를 만들어 주시고 광야에 강을 내서 물이 흐르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인생에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따라서 여러분들 지금 삶이 힘들다고,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산다라고 실망하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웃의 사람들이 아니면 이웃의 친구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불평과 원망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그 광야 같은 마음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도 강이 흐르고 옥토가, 나무가, 숲이 우거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 7절의 말씀 보니까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고 벙어리를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뜨거운 사막이 변해서 못이 될 것이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전이 될 것이며 시랑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푸들이 날 것이며. 여기서 시락은 뭐예요? 시랑, 사막에 사는 여우종이에요. 들짐승들이 살던 그곳에다가 갈대와 푸들, 즉 그 땅이 이렇게 옥토가 돼서 많은 숲들이 자랄 수 있는 그런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뜨거운 사막이 변해서 큰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에서 물이 솟구쳐 오른다는 말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바로 우리 심령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흘러 넘칠 거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곳에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메말랐던 이 땅에, 영적으로 메말랐던 바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생명의 강물이 흘러 넘쳐서 우리 심령이 물된 동산 같겠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 이후의 말씀처럼 우리는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지 그 모든 것을 다 생각을 버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멘. 바로 이 광야에 또 사막에 강이 흐르고 옥토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첫 설교를 하실 때에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을 선포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그대로 다시 옮겨주세요. 자, 이사야서 누가복음 48장 18절부터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 빨리. 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그러니까 딴 생각하지 말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에 정리한 거예요. 좀 정리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삶 속에 새로운 치료의 영이 임하게 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하게 돼요. 썩어자른 옛 구습의 모습을 벗어버리니까 이제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샘이 솟는 것처럼 우리 영혼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은 8절 9절의 말씀은 이사야서 35장 8절 9절에 거기에는 대로가 있어서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원래 사막에는 길이 없어요. 그죠? 사막은 모래바람이 한번 불으면 길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대부분 사막에는 잘못 들어가면 그 자리만 뱅뱅뱅 돌다가 그래서 굶어 죽는 일이 허다하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사막과 같은 인생을 살고 언제 우리가 다시 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하는 절망 가운데 살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사막에 내가 길을 내서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던 소원하던 예루살렘을 향한 길을 열어서 그 길을 따라 올라가 하나님의 전에서 자유롭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드린 날이 오게 될 거다. 할렐루야. 그들이 그토록 원하고 사모했던 하나님의 성전이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제 그 모든 거 다 걷어내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길은 광야 가운데 만들어진 길이에요. 슬픔의 광야, 의심의 언덕, 공포의 산, 이 모든 것을 다 통과해서 주님이 예비하신 시온이 있는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는 길을 열어주신다. 옛날에는요, 왕이 나갈 때, 왕이 대로를 만들 때 골짜기는 돋우고 산과 언덕은 낮추게 만들었어요. 광야에 백합화가 피고 시냇물이 흐르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길 안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요, 지금 현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온전한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새 길을 만들어 주시고 새로운 그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 믿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고 생명의 길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갈 수 있는 인도자의 역할을 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길은 오직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며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신 것처럼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오직 예수, 오직 한 길로 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세 번째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9절 20절의 말씀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거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거라는 확신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내 안에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모든 죄의 결박에서 우리가 다 자유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했지만 장차 하나님의 때에 그 포로에서 다 벗어나서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는데 그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게 뭐예요? 기쁨이요 즐거움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는 길이 어디예요? 바로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 가야 된다? 늘 즐겁고 기쁘게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길이 결코 힘들고 어려운 길이 아니에요. 아픈 길이 아니에요. 고통의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은 늘 즐겁고 기쁘고 평안이 임한 길이 되어야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와서 우리가 거룩한 길을 걸어가면 절망이 사라집니다. 슬픔과 탄식이 사라집니다. 질병이 사라집니다. 저주가 사라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완전히 다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가다가 주님이 오라고 부르실 때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천국을 향해 가게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저는 축원합니다. 거룩한 길의 마지막 최종 목적지가 바로 천국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질병도 고통도 없는 곳이에요. 거기는 이러한 빛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온 천국을 뒤덮고 있기 때문에 불을 켤 필요가 없다. 그것은 절대 어둠이 침나는 것이 못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21장 4절에 보시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아멘. 지금 우리가 때때로 너무 괴롭고 슬퍼서 눈물을 흘려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립니다. 상처받고 눈물을 흘려요. 또 외로워서 배신당하고 남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짓밟혀서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가면 주님께서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외로워서 눈물 흘리지 않게 되는 세상에 살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기 때문에. 따라서 저 천국의 영광의 그 주님이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천국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 된다. 감사함으로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 찬양을 드리며 경배를 올려드리며 거룩한 길을 걸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 삶 속에 환난이 오고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 될 때 장차 우리는 주님이 예비하신 저 영광의 천국에 이르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이 갈 수 있는 천국의 소망의 길을 알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졌던 모든 사단의 그 모든 권세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삶들이 온전하게 바뀔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행동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백전 집사님이 간증을 하는 시간입니다. 간증을 근심 걱정하느라고 예배에 집중을 못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빨리 끝냈어. 안녕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 의도 아니고 내 생각도 아니고 내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만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일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참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결국은 이 자리에 이렇게 빨리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목사님이 지난주에 그렇게 백지연 집사가 간증을 할 거라고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 좀 개기는 마음으로 준비 안 하고 있다가 어젯밤에 좀 끄적끄적해서 조금 준비가 덜 돼 있어서 부족한 면이 많을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1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는 믿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3남매였고 부모님이 자주 좀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성격이 맞지 않아서 또한 혈기가 좀 많으셔가지고 많이 싸우셨습니다. 특히 엄마와 저는 갈등이 많았는데 좀 구박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 바로 밑에 여동생이 좀 똑똑하고 말을 되게 잘 들었거든요. 비교를 엄청 당했습니다. 욕도 많이 먹고 그리고 매도 많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참 집이 집 같지 않고 어릴 때부터 집에서 뭐 평화를 느낀다, 안식처다 그런 생각은 전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 날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죠, 2학년 때인가 아버지가 저한테 물으셨는데 야 우리 정말 행복하지 않냐? 어린 마음에 너무 기가 차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눈치 없이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랬다가 아빠한테 또 혼나고 돼지게 맞았습니다. 항상 엄마나 아버지한테 들었던 말은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좀 미술을 잘해서 학교에서 그림을 그리거나 조각을 만들면 칭찬을 받고 잘한다 그런 말을 들었는데 자랑하는 마음에 집에 가지고 가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쓰레기통으로 갔습니다. 엄마가 너무 깔끔하셨거든요. 다 지저분하게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가 뭘 하겠냐? 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넌 그냥 그러면 그렇지. 맨날 이런 소리만 듣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7살 때 성남동에 이사를 왔는데 그 동네에 사는 13살 언니가 교회를 가자고 꼬드겼습니다. 엄마가 웬일인지 흔쾌히 허락하셨습니다. 왜냐면 일요일 날 애들을 내보내고 싶었거든요. 덕분에 주일학교를 6학년까지 계속 다녔고 솔직히 믿음이 전혀 없었죠. 가면 그냥 친구들 만나고 먹을 거 주니까 좋아서 갔던 것 같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교회를 멀리하다가 대학교 때 이상하게 주일학교가 영향이 있었는지 다시 교회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3학년 때 귀신 들린 대학생 형제를 보고 갑자기 두려움이 샥 들어오는데 영적인 세계라는 게 정말 있구나. 제가 말씀을 많이 들었고 그랬어도 영적인 세계를 그렇게 실감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귀신이 있구나. 사람한테 들어가는구나. 사람이 저렇게 되는구나. 막 갑자기 겁이 나면서 두통에 시달리고 막 두근거림이 시작이 되는데 그렇게 3년을 참았습니다. 그러다가 지인 소개로 신유사역을 하시는 은퇴하신 60대 거의 70세 가까이 되시는 사모님 있다고 하셔서 가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거기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게 한 20년쯤 가까이 이렇게 모시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3일 단식도 했고 매일 기도 생활도 했고 차츰 증상이 호전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또 취직을 해서 학교에서 근무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되게 열심히 했어요. 새벽 기도는 그때 당시 막 처음부터 나가진 않았지만 저녁에 매일같이 기도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못 살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안 읽었어요. 설교 때 들었던 게 전부였습니다.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음성 전혀 몰랐습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 저 열심히 기도하고 응답은 사모님께 구했습니다. 모든 사사로운 문제도 딱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척척 말씀해 주시니까 하나님께 응답 그런 거 갈구함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에 갑자기 정말 이건 세상에서 내가 느껴보지 못했던 두통 그리고 가슴이 찌르듯 고통이 시작이 되는데 통증이 시작되는데 그것이 온몸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게 사단의 공격이었고 우리 집안에 오랜 우상 숭배로 인한 가게에 저주가 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게 저한테 왔던 거죠. 기도를 해도 안 돼요. 기도를 받아도 안 돼요. 해결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간신히 참고 살고 했는데 시간이 어느덧 많이 흘렀는데 제가 믿고 의지했던 이 할머니 사모님께서 갑자기 봄부터 이상해지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한참 돌아가셨을 어머니가 엊그제 오셨다라는 얘기를 하시고 어느 때는 집을 못 찾아와서 경찰이 데려다 줬다는 얘기를 하고 집에 누가 두들리는데 아랫집에 계시는 이웃분이셨습니다. 이 할머니가 자기 집을 내 집인데 왜 네가 들어와 있냐고 하면서 쌍욕을 하면서 뭐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때 이상하다고 많이 느꼈는데 봄이었으니까 한 2달 있다가 5월쯤에 너무 증세가 심해지셔갖고 요양원으로 가시게 되셨습니다. 저는 좀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시는 분이 어떻게 치매에 걸릴 수 있는지 그게 너무 저는 이해가 상식적으로 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더 큰 문제는 나는 아직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도대체 이젠 누구를 의지하는 것인가. 그래서 요양원에 떠나시고 빈집을 보는데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께 막 울면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삽니까? 그때 제가 그 해에 학교
학교에 근무하는 게 아니라 연수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5월 달에 그걸 보고 막 답답해하고 있다가 캐나다로 한 달간 연수를 갔다 와서 보니까 저희 집이 용전동인데 보일러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온 집을 다 비우고 공사를 해야 되는 대공사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동안에 엄마가 또 하나님 뜻인가요? 홍도동에 원룸을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착하자마자 그 좁은 원룸을 처음 들어가 봤는데 정말 답답해 미치겠더만요. 그리고 사이가 좋지 않은 엄마와 같이 지내는데 새벽 기도를 하고 싶은데 코 고는 엄마 옆에서 새벽 기도를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나왔습니다. 야, 새벽에 이거 어디에서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그러다가 저도 모르게 이쪽 방향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근데 현관이 굉장히 밝게 빛나더라고요. 보니까 교회예요. 저도 모르게 들어왔어요. 알고 보니 거기가 대전 세임교회였어요. 누가 인도한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지금도 믿습니다. 그랬더니 들어왔더니 방석이 쫙 깔려 있습니다. 너무 좋다. 저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서 방석 있는 교회가 좋았습니다. 새벽 예배 설교에 여자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그때 로마서인 걸로 기억합니다. 말씀 괜찮네. 이상한 교회는 아니야. 기도가 너무 잘 됐습니다. 처음 날부터. 여기 기도 되게 많이 하는 교회인가 보다. 저녁에 기도회도 한대요. 너무 잘 됐다. 거기다 집과 너무 가까운 10분 거리. 근데 원룸에 살았을 때는 5분도 안 됐습니다. 내가 놀랬던 게 뭐냐면 이게 제가 평소에 찾던 교회 조건이었거든요. 그걸 너무 딱 맞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거예요. 권사님들이 막 너무 잘 대해주시는 겁니다. 행복했습니다. 처음 왔다고. 그리고 강도사님 그때 저한테 영적 문제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아주 유능하신 분인데, 은혜가 있으신 분인데 한번 상담 한번 받아볼래요? 네. 근데 바로 당장에 끌려갔습니다. 상담실로. 저 그때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고 정말 떡이 돼갖고 지저분하게 갔거든요. 근데 담임 목사님하고 사모님 계셨는데 담임 목사님의 그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독특한 그 다리를 꼬고 있는 그 자세. 그러면서 존댓말도 안 하십니다. 처음 만났는데 반말로 쫙쫙 하십니다. 직업 학교에 다니는데요. 난 뽀이였다. 네? 뽀이. 특이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알고 있던 영적 문제를 정확히 짚으셨어요. 치료가 오래 필요하대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말씀 하루에 30장, 기도 하루에 3시간, 작정에 들어갑니다. 계속 연수를 다니는데 너무 멀어서 셔틀버스를 1시간씩 왕복 타고 다녔거든요. 말씀 읽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버스 안에서 타는데 정말 잘 안 읽히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읽은 적이 없어서. 열심히 읽다가 한 열흘 지났나? 오른쪽 내 다리끼가 납니다. 뭐지? 치료를 받았습니다. 약을 먹고 있는데 왼쪽에 또 다리끼가 납니다. 와,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절하했습니다. 저 이런 형편인데 그냥 듣기만 하면 안 될까요? 뭐 집사님이 영 어려우시다면. 그런데 하나님은 정성을 보시니까요. 그래서 읽었습니다. 정말 제가 5월 달에 왔거든요. 여기를 2019년. 네. 근데 석 달 동안 등록을 안 했습니다. 약간 아직 의심이 있었고, 예배 시간에 찬양을 막 들을 때 제 마음속에 어쩜 그렇게 계속 얘기하는지, 나가 여기 아니야. 정말 나갈 뻔했는데 제가 좀 한 곳에 눌러 앉아 있으면은 좀 게으르거든요. 나가기 귀찮아서 그냥 눌러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8월 달에 등록했고 8월에 수련회를 참석하라고 계속 권유하셨습니다. 정말 처음으로 연가를 냈습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은혜 충만하게 받아야지. 그랬는데 첫째 날 먹고 놀고, 두 번째 날 먹고 놀고, 세 번째 날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놀고 노래하고 춤추고. 사모님한테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예배를 언제 드려요?
그랬다가 모두의 웃음을 사고 지금까지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 바로 접니다. 그때 제가 마음이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수련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은혜 충만하게 와서 정말 내게 있는 문제를 영적으로 해결하고 해야겠지. 정말 참혹했습니다. 기분이. 그 해 다음 해죠. 2020년 1월 1일 21일 금식에 돌입합니다. 저는 또 기대합니다. 조상마귀 끈자. 좀 내가 거룩해지겠지? 뭔가 업그레이드 되겠지 했는데 자꾸 내려놓으래요.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내려놔? 뭘 내려놔? 전 거룩하게 잘 참으면서 금식하고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털 같지도 않은데 승질이 나고 짜증이 나고 피해의식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에 나 이제 금식 안 한다. 낮에 나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밤에 나가서 한남대역이 먹을 거 많지 가서 먹고 만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견디게 하셨습니다. 유혹을 버리고. 그 피해의식은 제가 어릴 때 유치원 때부터 상처를 받았던 게 올라왔습니다. 제가 엄마 아빠가 시골에서 상경하셔갖고 대전에서 터를 잡으셨기 때문에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첫째 딸이라고 어린이집을 보냈다가 2학기 때 유치원을 갔는데 그 유치원이 와 이렇게 사람들의 텃세가 심하고 교사들도 아이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만 생각하더만요. 그리고 애들은 또 어쩜 그렇게 얄밉든지 거기에서 당했던 생각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한심했습니다. 이 어릴 때 사건이. 근데 그게 지금까지 제게 문제를 일으켜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당한 아픔도 특히 제가 모셨던 주의 종에게 당했던 슬픔, 금전적인 손해, 배신감, 특히 제게 주의 종에 대한 불신이 진짜 컸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그렇더만요. 근데 그 금식이 그냥 지나간 줄 알았더니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과거가 생각이 나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이 떠올라도 예전에는 막 화가 나고 승질이 나면 숨이 가빠졌는데 그런 날이 있었지 하고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가슴이 안 아팠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나 운명주의가 있었구나. 나는 조상마귀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특히 사람들한테 당할 때 다 내 탓보다는 조상마귀 탓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항상 좌절했고 포기했고 실망을 쉽게 했습니다. 그리고 기복신앙이 있었습니다. 영육이 잘 되기를 바랬습니다. 특히 세상에서 좀 잘 나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인정 욕구도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잘 안 되니까 무지한히 원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왜 안 되지? 그리고 자아중심적인 거, 하나님 마음은 신경 안 썼던 것 같습니다.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되기를 항상 바랬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정적인 생각을 참 잘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넌 네가 뭘, 우리 아버지는 전라도역으로 이런 풍신 막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풍신이 바보란 얘기래요. 그 어릴 때부터 계속 세뇌되듯이 남아있던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피,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는 회피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교회에 와서도 계속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집에 들어가서 굴을 팠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러면 목사님이 권사님을 대동하셔서 문을 두드리며 문 열어! 동네 창피해서 열었어요. 축사 꽥꽥꽥.
수습돼요. 그러면 와요. 또 그러기를 몇 번 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처음 간증하라고 하셨을 때 전 도망가야지 또 그랬습니다. 근데 진짜 저는 불신종이 심하거든요. 교회 안 나갈까? 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왜 내 이야기를 해야 될까? 그리고 난 솔직히 그렇게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뭘 간증하지? 그래서 하필 또 그때가 제 간증 처음 이제부터 우리 성도는 간증을 합니다 할 때부터 그때 제가 기분이 별로 안 좋은 때였거든요. 좀 삐딱하게 있을 때니까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절대 안 해. 근데 갑자기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간증을 준비하다 보니까 지난 날을 돌이켜보게 하시더군요. 그리고 제가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기도하다가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주를 모르는 가정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을까? 이것도 하나님 은혜다. 살면서 많은 고통과 고난이 있었는데 죽고 싶었는데 그래도 잘 통과하게 해주셨구나. 대전 세임교회로 내 두 다리를 이렇게 움직여 주셨구나. 고질적인 두려움이 있었고 사람들로 인한 눌림이 있었는데 조금씩 담대함에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얼굴이 항상 우거지상이었대요. 저는 몰랐어요. 막 우울하고 슬프고 막 그랬대요. 근데 지금 약간 좀 명랑해진 것 같습니다. 얼굴이. 자격 없는데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합니다. 또 믿음의 신실한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처음 제가 말씀 읽었던 마태복음 8장 11절처럼 쉼도 평안도 몰랐는데 쉼 그리고 평안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안 울려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지금 완벽하니 너의 신앙? 아닙니다. 화도 잘 냅니다. 욕도 잘합니다. 못하겠다고 막 부정적인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 목사님한테 뒤지게 혼납니다. 혈기는 또 왜 이렇게 아직도 팔팔한지. 불평도 잘하고 걱정도 하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나를 먼저 앞세울 때가 많습니다. 실수 잘하죠. 넘어지는 거 잘합니다. 그래서 실망도 잘합니다. 난 아직도 멀었구나. 그럼에도 엎드릴 때 하나님은 위로하십니다. 나 같으면 이렇게 반복해서 죄를 짓는 사람 용서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계속해서 사랑하신다고 한 번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저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쳐서 깎으시고 새로 만드시려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아왔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지금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 제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 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백집사가 처음에 올 때는 이제 저 고목이 하나 걸어 들어오는 것 같아서 엄청나게 많은 칠고를 짊어지고 상처 두성이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 보호 본능이 아주 강했어요. 자기 마음을 절대 안 열 수 있는 사람.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서서히 깨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바위 같은 마음들을 정으로 두들기고 깨고 부시고. 이제 돌아보면 내가 뭘 내려놔야 되는지 뭘 내려놨는지가 보이기 시작을 해요. 지금이 그때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간증이 우리 백지사가 얘기한 것처럼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다음은 남선교회에서 준비하시는데 우리 인주사님 당첨되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보면 생각지도 않는 그 자리에 생각지도 않는 사람들을 시키시더라고. 그 다음에는 청년부로 넘어갑니다. 청년부 다다음이니까 마음에 준비하시고, 감동되시는 분은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나한테 얘기하면 1번으로 시켜줄 거야. 아시겠죠? 자, 나무엇과도 찬양 드리고 신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립니다. 예물 봉헌 드립니다. 11조 예물, 감사, 선교, 전도, 주정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나오면서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렸사오니 이 물질 위에 1000배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늘 하느님마다 형통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간섭하시고 동행해 주셔서 좋은 일들만 일하게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 주가 무슨 주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올해는 추수감사주일날 하나님이 뛰고 먹고 마시라 그리고 쉬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일날은 앞에 예배 찬양 드리고 그리고 바로 성찬식 들어갑니다. 혹시 세례 안 받으신 분들 계시면 담당 목사님들한테 말씀해서 다음 주에 세례 안 받으신 분 있으면 세례식 거행하겠습니다. 없으면 성찬식을 바로 들어가고, 성찬식 끝나면 바로 각 부서별 준비한 하나님 앞에 재롱잔치 시작합니다. 재롱잔치가 거의 1시간 넘게 될 거예요. 각 부서 지금 부서만 8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재미있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부서별 인원이
80%입니다. 그리고 성도들 호응도가 15%. 나머지는 심사위원들 판단인데, 심사위원들은 주혜종, 박정숙 전도사까지 주혜종 다섯 명이 심사할 거니까 심사위원들한테 잘 보여 그러면은 플러스 점수도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다음 주 열심히 준비하시고, 어제도 보니까 청년분들은 중고청어 아주 어제도 하루 종일 연습하더만. 그리고 이번 추석 연휴 기간이 수요일 날 예배 드리고, 다음 주죠. 수요일 날 예배 드리고 딱 끝납니다. 그리고 목, 금, 토 연휴 들어가고 주일 날 오전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끝나고 바로 월요일까지 새벽 예배, 금요 찬양 예배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고향에 3일은 집에 가고 시댁에 가고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는 친정 처갓집으로 가면 가서 1박 2일 정도는 하고 올 수 있으니까 스케줄이 딱 좋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맞춰서 화요일 새벽 예배부터 예배 다시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스케줄 짤 때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 성전에는 항상 여러분들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조건은 되니까 와서 음악 들으시고 저녁에 와서 기도 드리실 분들은 와서 기도 드리세요. 그렇게 하시면 이렇게 또 명절에 혼자 있다고 또 우울해하지 마시고 그냥 와서 주님과 대화하시면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나가서 축복송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너를 향하여 누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이기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하루 너를 향하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하나의 보배롭고 정직하게 영이시는 하나님의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이고 하늘에 지령한 것이고 너를 못 주시고 믿으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고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니.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의 주께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우리 삶에 내주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자리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그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그의 자녀들까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형통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멘.